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개개인을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무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를 이제 풍성한 교회라고 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무리들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교회로 볼 때에 그러면 이제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 이 풍성한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에 또 사도들이 사역을 했을 때에도 그 교회 공동체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편지를 오늘 우리들이 이게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받을 때에는 이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가 아니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나하고는 믿음이 차원이 달라.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빌레몬,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키뽀라고 하는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키뽀,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하여 가지고 이 유대주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세상의 철학의 학문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것하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흔들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 자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는 이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썼을까요? 편지를 쓴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글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1장부터 2장에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 성도들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읽으면서 선포되고 들을 때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사실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뭐 계속 듣다 보니까는 충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금방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영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끼리 함께 만나서 카페에 가서 서로 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페에서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나누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이 되면서 그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공급이 될 때에 그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교통할 때에 누구와 교통을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만나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교통하고 그럴 때에 상대방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교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 교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교통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주적 교회 하나예요. 바울이 있는 곳에서의 교회도 하나, 로마에서도 로마 교회가 하나고,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하나고, 이 모두가 우주적 교회로 연합이 됐을 때는 한 몸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여호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여호와로 알았다면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여호와로, 큐리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이 자체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의 자부심입니다.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날 교인들은 이것을 자부심으로 삼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 권사님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가 되고 싶은 거죠. 아니, 권사가 돼서 뭐 하려고요? 권사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하는 게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게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이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조차도 저기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제가 더워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바울도 받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생명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 다른 것은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남전대원들이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낙엽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 낙엽들을 치울 때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신령한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비밀은 내 육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언제 받았지? 무엇을 받았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지? 이렇게 오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안에 일하셔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득돼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 안에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내가 육체로 알았다면 신비한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신비한 비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행위로는 결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에 받아들인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서니까는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왜 다르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예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며 종교의 행위를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리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내가 했던 일이라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온갖 가지 다 있죠. 왜냐면 우리 육신으로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 상관없어요. 받았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상태에서 그가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이게 연약하여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생각 낼 때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할 때도 있고 괜찮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는 것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관행을 따라 그리스도 밖에서 나가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행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니까는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행하면 함께 연합하여 걷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가 오늘도 우리 손주를 이렇게 안아봤잖아요. 안고 있는데 얘는 되게 편안하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딱 안고 있다고요. 근데 얘는 저를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니까는. 얘를 그러면 얘가 날 붙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는, 아직은 어리니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보호를 다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이 아이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크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죠.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기도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그 안에서 행하는데, 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몇 개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으면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누구에게 뿌리를 박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자,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상태예요. 자, 뿌리를 내렸으니까 얼마나 든든할까요?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졌으니까는 이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양분으로 빨아먹어야 되죠. 이 뿌리가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물을,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그러면 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면 이 뿌리가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는 세워져 가고, 세워져 가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뽑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도 현저한데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열매라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라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양선, 내가 노력해서 그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그 열매를 얻었다면 우리의 열매라 그러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추악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언급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음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됐다. 호색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나니까는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를 박은 채로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니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열매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라는 이런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제하고 싶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까는 이걸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맺어야 된다고 내가 노력하잖아요. 다 빼버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는, 내 열매니까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거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상태예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양분을 쭉 빨아 올리면 됩니다. 이 양분을 빨아 올리는데 이 양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나무로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이라 이겁니다. 생명의 물이라 이거예요.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나면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이 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할 때에 나는 저 집사님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저 집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그래서 그분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옆에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촥 자라게 되면은 세워지게 되죠. 세워지게 되면 이 세움이 어떨까요? 견고하죠. 에베네셀 공동체에 가면은 작년인가 3년생이 된 과실나무들을 심어놨어요. 금년에는 좀 열매를 따먹을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3년생을 심었으니까는 아니 얘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는 작년에 요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가지들이 나와 있는 요 상태로 전지를 해서 보내줬잖아요. 여기에서 첫 해에는 요대로 있더라고요.
금년에 비로소 여기에서 이만큼 나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이만큼 나간 여기에서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것을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 몇 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 세워지는 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양분을 얼마나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가지가 뻗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점점점 넓혀질 거예요. 이 양분으로 인해서 뻗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뻗어갈 때에 이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고 자라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요? 율법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준 생명의 교훈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생명의 교훈입니다. 이 생명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훈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는 거고,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요, 그냥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감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감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져요. 자,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 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의 얼굴이 감사가 되어져서 얼굴이 활짝 폈는지 아니면 이게 뚱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아니, 감사가 표현이 되게 되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죠. 왜? 감사의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의 영적인 어떤 우리 영의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생명의 힘이 우리의 얼굴을 삶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달게 오게 되고, 말씀이 달아지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은 신앙의 ABC의 공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자라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8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철학입니다. 자,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칩니다. 자, 세상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세력이 바로 철학적인 요소들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지역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용어들로 인해서 교회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교회 생활하는 거죠. 자꾸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죽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만나가지고 우리 중심적으로 서로 교통하게 되면은 우리 영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듯이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사람끼리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 그럼 나는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아니요,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돼요.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게 나가기 때문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유지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드러난 현상을 봤을 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여전히 멀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모이게 되면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건강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하죠. 앞으로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야기 많이 하죠. 나이대별로 다 달라요. 60대가 넘어서면은요, 건강 문제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부흥을 입술로는 원하지만 그 중심은 부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요원하겠네요. 물론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 부흥을 갈망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들어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 부흥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광고를 할 적에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관들을 세우게 되면 각 기관 원래 때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청년회 때에는 청년회 예배를 처음 참석했는데 청년회 예배를 드리는데 원례를 한대요. 그 원례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원례를 하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렸는데, 아까 청년회 예배 드렸는데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는 청년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는 이게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여전도회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뒤에서 원례를 할 때에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 이 회의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회가 원례를 할 때 청년회가 원례 때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이 회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노회 가면은요,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아세요? 딱 들어가면 개회 예배 드려요. 개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가 회의가 진행될 때 또 기도하고, 회의가 속회가 정회가 될 때에 잠깐 다른 일들로 해서 정회가 될 때 기도하고, 다시 속회가 될 때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 거기에다가 성찬식도 들어가죠. 노회 때, 그럼 노회 때 왜 성찬하느냐 이겁니다. 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찬하는데 이 회의는 사람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로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한 대로 제가 10년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교회가 연령대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확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재편을 해 가지고 모든 원래 회의 때 제가 일단 첫 번째 들어가서 원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 양떼들의 숫자를 후임에게 넘겨주면은 후임이 와서 사역하면 후임은요 좋죠. 우리 앞에 간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양떼들을 두고 은퇴하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근데 내면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역할 때는 아주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전임 목사님 뭐 했냐 이겁니다. 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금년에 기관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의를 볼 때는 총회를 할 때는 기관별로 전 회의록 낭독까지 해야 돼요. 작년에 회의를 했을 때에 회의록 낭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다 없어요. 이제 예배까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회의에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에는 철학적인 세상의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헛된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자, 헛된 속임수의 주특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가 원래 미혹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영이에요. 똑같은 건데 사탄은 대적할 때 사용되고 마귀는 미혹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모든 일에 예배를 꼭 또 예배를 드려,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예배를 드리고 어저께 결혼식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 청년 주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축의금만 보냈고, 그리고 청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제가 왜 예배와 그 축하의 시간을 분리를 했냐면, 언젠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축가가 나오는데 이 축가가 세상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딱 맞춰버렸어요. 마치고 그 다음에 축하의 시간은 마음껏 축하해도 돼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박수 쳐도 되고 얼마나 마음껏 축하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저녁에 6시에 분당에 결혼식장이 있어서 오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분당에 결혼식장 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신필호 목사님 만나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근데 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예배를, 결혼식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 아주 이게 예배, 축하 다 포함이 되니까는 신 목사님, 목사님이 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깔끔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자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은주 자매하고 공덕진 형제의 이 가정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둘이 사람들로부터 마음껏 축하를 받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의 행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어저께 보니까는 화동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화동 아이가 결혼 반지 교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어저께 좋은 것이 하나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누군가가 결혼식 축가를 부를 적에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하객들 중에는 우리 나이 또래도 많은데, 우리 나이 또래의 축가를 부르는 분은 혹시 없을까 했는데 어저께 부르더라고요. 어저께 그 자리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축가를 부를 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군요. 결혼식 축가에서 아주 올드하지만은 예전에 우리 결혼식 때 불렀던 그런 축가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았어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헛된 속임수로 침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여기 보면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아요. 헛된 속임수는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사람의 전통. 자,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은 어떤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통을 따라 믿음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통 안에 있다면은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자,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자체는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과 비교해 볼 때는 초등학문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인 이 엄청난,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학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전통이라든가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경우에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통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학문, 가장 높은 학문인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을 우리가 배운다면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리스도를 따름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제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면 되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다 깊이가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아요. 넓이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이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신앙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은 누구로부터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사실 헌금 기도하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헌금 기도 때 이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도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헌금 기도 때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또 구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거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는, 오늘 헌금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본인의 기도화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가지고 내 기도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안에 충만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그때의 10절에 표현된 대로 그 안에서 충만해지면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권세예요. 그분의 권세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권세, 그분의 권세예요. 그분의 권세를,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아, 권사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아, 그건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기도의 내용을 원하지 않아.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담임 목사를 청해서 교회의 장로들, 아픈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당연히 청해야 될 땐 청하셔도 됩니다. 청하시면은 교회의 장로들은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누가 기도를 요청하면 두 사람이 되잖아요. 기도 요청한 사람하고 기도해 줄 사람하고 두 사람이 벌써 되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으니까는, 권세를 주셨으니까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인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머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하고 세상의 철학하고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속임수에 넘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갑니까?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많이 공급을 받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세상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 세상의 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셔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거기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헛된 사람의 전통이라든가 세상의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 믿음이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고, 이렇게 자람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어떤 세력들이 달려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